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7장 1절로 23절까지입니다. 찾으신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기드온과 하나님의 만남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셨고 기드온이 하나님께 제발 자신을 보내달라고 간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드온을 보내신다고 선언하셨고 기드온이 민족을 궁핍하면서 해결시킬 기회가 왔다고 뛰쳐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고 정작 기드온이 한 일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원망 또는 하나님에 대한 비난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당한 현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탓을 했습니다. 그게 사사기 6장 1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입니다. 기드온이 행한 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하자 15절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이 참 교활한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마다 전혀 하나님 말씀을 듣지는 않고 하나님 말씀에 태클을 겁니다. 그런데 그 태클을 걸 때마다 하는 말 오 주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에 대하여 오 주여라고 주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전혀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이 행한 세 번째가 하나님 시험하기입니다. 그게 17절 만일 내가 주께를 얻어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예, 여기서도 부르기는 주라고 부르면서 대신 주 되시는 표징을 내놓으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 주이고 누가 요구하고 누가 누구를 시험하는 건지 바뀌었습니다. 기드온이 행한 것 네 번째는 하나님을 다시 시험하기입니다. 36절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입니다. 이 양털 시험이 아주 괘씸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드온은 하나님을 시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표징을 요구했고 그래서 자기가 요구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응답하셨다는 거 확인받았다는 것도 자기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말하기를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놓고 또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첫 번째 표징을 요구할 때는 자신과 말씀하시는 분이 주 되시는 표징을 보여달라라고 말했고 이번에는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지의 여부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실 대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아주 괘씸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 교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시험 다 받아주십니다. 근데 기드온은 참 얍삽하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2번 합니다. 기드온이 요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나님을 아주 들었다 놨다 아주 요물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넓은지,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위해 주시는지는 기드온 사건만 봐도 저절로 확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기드온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다 하신단 말입니다. 불을 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고, 이슬을 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리시고, 여기는 내리고 여기는 마르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여기는 내리고 저기는 저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다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짜증도 안 내시고 역정을 내시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시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은 기드온의 상태를 아시고, 하나님은 기드온의 심정을 아시고, 하나님은 기드온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수고해서 기드온이 평안하다면 하나님은 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해서 기드온이 안심이 된다면 하나님은 다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안에 떠는 인간이, 그래서 걱정에 떠는 인간이, 그래서 염려가 생기는 인간이 그 염려와 불안과 걱정을 떨쳐내기 위하여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면 하나님 그것을 다 받아주신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수고하느냐, 하나님이 일하느냐, 하나님이 노력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간이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야, 기드온은 참 좋았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신 걸 다 받았으니 기드온은 좋았겠고 기드온이 참 부럽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드온하고 여러분하고 누가 더 큰 것을 받았습니까? 대답을 하십시오. 기드온하고 저와 여러분 중에 저와 여러분이 더 큰 것을 받았고 더 큰 은혜를 받았고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예.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특히 구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인물, 우리가 부러워해야 하는 인물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도리어 구약의 모든 인물이 소망하던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구약의 모든 인물의 기대, 구약의 모든 인물들의 바람, 그들의 꿈, 그들의 비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약을 살펴보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고, 그래서 현재의 모습을 확인하는 겁니다. 아, 우리도 구약의 인물들과 같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금 성도가 되었구나, 이렇게 은혜 받은 자가 되었구나, 이렇게 복 받은 자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어야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구약의 인물을 부러워하거나 구약의 인물을 닮자라고 하거나 구약의 인물처럼 되자라고 하면 큰 오해요, 착각입니다. 기드온의 필요를 아시기에 하나님이 기드온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드디어 모든 시험을 마친 기드온이 전투를 준비합니다. 7장 1절.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했고 하나님의 능력도 시험했고 여호와의 영도 임했습니다. 그렇게 다 한 후에 기드온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출전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해볼 거 다 해놓고 하나님의 영도 받아놓고 그 후에 기드온은 가능한 군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6장 34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온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입니다. 므낫세는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출신이니까 당연히 자기 지파 므낫세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추가로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의 사자를 보내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총 4개 지파에서 군사들이 모였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약속이나 자기가 시험하고 확인한 것보다 자기가 모은 군사들을 훨씬 더 의지했습니다. 4개 지파에서 군사들을 모았는데 그렇게 모여든 군사가 32,0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32,000명이 참 대단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에 7년 동안 약탈을 당했습니다. 7년 동안 파종할 때가 되면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초지소산을 멸하고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고 소와 나귀도 남겨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두 해가 아니고 그런 생활이 7년째 반복되어서 기드온조차도 미디안을 두려워해서 모든 행동을 몰래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났는지,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해서 확인했는지,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자 4지파에서 모여든 숫자가 32,000명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7년 동안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미디안에 대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어떤 사람 기드온이 여러분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번에 미디안과 한판 붙으려고 하니까 전쟁에 나오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은 나가시겠습니까? 안 나가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그마치 32,000명이나 모였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제 생각에 이 32,000명은 아마도 두 부류일 거다 생각이 듭니다. 한 부류는 그래도 열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기회만 엿보고 있었는데 누군가 나서주기를 바랬는데 드디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깃발을 들었으니 그래 한번 나가보자 라고 해서 나온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또 한 부류는 아마 자포자기한 사람들일 겁니다. 아이고 이 생활도 7년이다 지긋지긋하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니 한번 싸움이라도 해보고 죽자 할 것입니다. 여하튼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이 32,000명이니 한번 붙어볼만 할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32,000명을 모아놓으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 군사가 너무 많다라고 하십니다. 7장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입니다. 여러분 32,000명은 많은 것입니까? 적은 것입니까? 32,000명 이 숫자가 많은 건지 적은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의 다른 경우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맨 처음 한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여리고성 전투,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몇 명이 출전을 했을까요? 이거 맞히시는 분은 동남아 4박 5일 여행권을 구입하실 수 있는 예,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여리고성 전투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나 출전했을까요? 여호수아 6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아입니다. 모든 군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하죠. 모든 군사는 몇 명일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직전에 광야에서 모든 군사를, 즉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몇 명이었느냐?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투에 몇 명이 동원됐다? 60만 명이. 그런데 또 여호수아 6장 6절이나 7절이나 8절이나 10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모든 백성이 나아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백성의 숫자는 얼마일까요? 예, 대략 200만에서 300만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투에 동원한 군사가 많이 잡으면 200만 명이요, 작게 잡아도 60만 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리고성 전투할 때 백성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두 번째 전투가 아이성 전투입니다. 아이성 전투는 싸움을 2번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스스로 군사의 숫자를 정했습니다. 7장 4절에 의하면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입니다. 그런데 3,000명쯤 갔다가 아이성에서 패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을 다시 공격하라고 하는데 그때 동원한 숫자가 8장 3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입니다. 하나님이 아이성을 공격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동원하라고 한 군사가 3만 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에도 백성이 너무 많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사기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사기에는 군사의 편차가 심합니다. 모압왕 에글론을 상대한 사사가 에훗입니다. 그런데 에훗은 양면작전, 우선 왕을 무찌를 때에는 단독으로 혼자 했습니다. 공물을 드리러 갔다가 바치고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다가 다시 되돌아가서 왕에게 은밀한 말을 할 게 있다라고 만나서 1대1로 만나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렇게 왕을 찔러 죽인 다음에 이스라엘 군사들을 모아서 모압 백성들과 전쟁을 했습니다. 사사기 3장 27절 그가 이르러 에브람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에훗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몇 명이나 모았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찌른 모압 백성이 몇 명이냐? 10,000명입니다.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10,000명, 장사요 용사인 10,000명과 붙어 싸워서 이길 만큼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드보라와 바락도 많은 군사를 동원했습니다. 4장 6절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답을 산으로 가라. 10절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예, 드보라와 바락도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 두 지파에서 10,000명을 동원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10,000명을 보고 백성이 많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기드온이 소집한 군사가 4개 지파에서 32,000명입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은 백성이 많다라고 하십니다. 32,000명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아니 60만 명은 많은 것이 아니고 3만 명은 많은 것이 아니고 10,000명은 많은 것이 아니고 유독 32,000명만 많은 것입니까? 도대체 백성이 많다는 기준이 뭡니까? 왜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건들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즉 죄인들과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제받는 상황이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황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40년간 평화를 주시기도 했었고 80년간 평온을 주시기도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평온할 때에 도리어 하나님을 버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압제에서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세 번 거듭 해방시켜 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우지 않는다면 죄인들의 사고와 인식과 가치와 개념을 바꾸지 않는다면 전혀 달라지는 것은 없고 저들의 상황이 잠깐 나아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목적은 해방이 아니고 궁핍함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죄인들의 생각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32,000명 군사가 많으냐 적으냐라는 것은 단지 숫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 방식에 근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모인 군사가 32,000명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경우하고 비교를 해보자는 겁니다. 자, 여리고성 전투에 장정만 60만 명이 동원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60만이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 60만 명이 동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많다고 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60만 명이라고 하는 군인들이 여리고성을 향해 나아가지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숫자가 모였으니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군사가 많으니 여리고성 이거는 너무나 쉽게 이길 수 있다. 야, 이거는 이미 이긴 싸움이다 라고 사기가 충천했던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여리고성 전투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고 염려했고 걱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와 걱정,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60만 명도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경우 아이성 전투에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동원한 군사가 3,0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3,000명은 많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 우리가 3,000명만 올라가도 아이성은 작은 성이니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3,000명도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 3,000명으로 패했습니다. 패하자 하나님께서 3만 명을 동원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만 명이지만 이 3만 명은 많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번 지고 나서 이제는 우리가 몇 명을 데리고 나가느냐로 이기냐 지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3만 명이어도 많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한 명도 많은 것이고 자신들이 질 것 같다고 생각하면 60만 명도 적은 것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경우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드보라와 바락이 동원한 숫자가 10,000명입니다. 10,000명이 모였지만 하나님은 백성이 많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왕 야빈은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철병거 900승, 그럼 여러분이 감이 좀 안 잡히실 겁니다. 당시 철병거의 구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일단은 병거니까 말 타고 끄는 전차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끄는 사람이, 말을 모으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야 되고 그 사람하고 같이 마차에 타서 싸움을 해야 하는 군사가 하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병거 그러면 최소한으로 잡으면 2인 1조고 조금 넓게 잡으면 3인 1조 또는 4인 1조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4인 1조일 경우 철병거 900승이면 최소 3,600명이 전차에 동원됐고 기타 보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락과 드보라가 10,000명을 모았다 할지라도 숫자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전쟁 경험적으로나 이스라엘은 스스로 이긴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단순히 10,000명은 많은 숫자일 수도 있지만 상대가 워낙 강력한 무기를 들고 나오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10,000명을 많은 숫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군사가 많다 적다라고 하는 것은 숫자와 관계없이 그들의 마음에 달린 겁니다. 하나님이 유독 기드온의 경우에만 군사가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냐? 하나님이 기드온의 경우에만 군사가 많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기드온 때문입니다. 자, 기드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단번에 달려나간 사람이 아닙니다. 기드온은 거듭 하나님을 확인하고 거듭 하나님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까지 모은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가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그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먼저 한번 건너가 보라고 하고 하나님 건너가는 걸 확인한 다음에 자기가 건너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의심하고 점검하고 준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기드온이 그렇게 점검하고 준비해서 전쟁에 나가서 이긴다면 기드온이 하는 말, 내가 준비를 잘해서, 내가 대비를 잘해서, 내가 싸움을 잘해서 이겼다라고 말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하시는 말씀이 2절,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나를 거슬러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여 미디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드온의 생각,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죄인들의 생각, 그 생각을 바꾸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자, 이제 300명의 의미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32,000명의 군사가 많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로 하여금 스스로 구원하였다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1차적 조치가 숫자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3절,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예, 하나님은 일부러 숫자를 줄이는 겁니다. 왜? 많은 숫자가 나가서 싸우면 자기들이 강해서, 자기들이 숫자가 많아서, 자기들이 능력이 많아서 이겼다고 할 거니까 자기들의 자랑할 거리를 줄이는 겁니다.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0,000명은 어찌 보면 많은 숫자에 어찌 보면 적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몇 명이냐가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랑할 수 없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줄이십니다. 4절,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입니다. 그렇게서 두 번째 줄이니까 총 남은 숫자가 7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나는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줄여서 마지막 남은 군사가 300명입니다. 왜 줄였느냐? 왜 숫자를 작게 했느냐? 그 이유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하여금 스스로 구원하였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숫자를 줄였다면 그 마지막 남은 300명, 32,000명 중에 고르고 고른 이 300명은 최정예 군사이어야 합니까? 오합지졸이어야 합니까? 예, 당연히 오합지졸이어야 합니다. 누구를 데리고 이스라엘이 승리해야 이스라엘이 자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고 말할 수 있느냐? 특공대가 아니라 오합지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300명은 오합지졸이어야 성경의 이야기와 맞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300명이 특공대라고 주장하면 성경의 의도,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틀린 설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유도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 거예요. 그때 홀딱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10,000명이 함께 해변가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9,700명은 전쟁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무릎 꿇고 그저 벌떡벌떡 물을 마셨지만 이 300명은 사려 깊은 사람들이요, 신중한 사람들이요, 전쟁을 아는 사람들이요, 준비된 사람들이요, 타고난 사람들이라 자기가 물을 먹어야 하는 그 상황에서도 주변을 감시하며 언제 어디서 적군이 나타나도 대응할 태도를 갖춘 잘 훈련된 군사였던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완전 엉터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하나님은 단지 숫자가 많은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소수, 창조적인 소수, 헌신되고 충성된 소수로서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께 헌신되고 예비되고 준비된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고 하면 웃기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300명, 특공대다, 오합지졸이다, 오합지졸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했지만 돌아갈 곳도 없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로 전쟁을 한다는 것은 발갈려 바위치기요, 이 사람들로 전쟁에서 이긴다면 그 자체가 기적이요, 이스라엘은 스스로 자랑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말밖에는 할 것이 없어지는 그런 오합지졸입니다. 자, 성경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멋있게 표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의 표현이 정말 기가 막힌데 두 군데를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자,
기드온의 군대는 오합지졸 300명으로 정해졌습니다. 자, 이 전쟁에서 승리할지라도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면 이스라엘은 숫자가 적어야 하고 미디안은 숫자가 적어야 합니까? 많아야 합니까? 많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디안의 숫자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300명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누가 봐도 300명으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자, 성경이 미디안의 진영을 묘사할 때 아주 절묘하게 묘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숫자가 아직 정해지기 전에는 6장 33절,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입니다. 미디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사가 오합지졸 300명으로 정해진 뒤에 7장 12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군사가 달랑 300명이고 그 300명도 특공대가 아니고 오합지졸인데 그 오합지졸이 감당해야 할 미디안의 군사가 얼마나 많다고요? 메뚜기가 많음 같고 해변의 모래 같음이라. 이 전쟁 이길 것 같다, 질 것 같다. 예, 이스라엘 생각에는 도무지 이길 수가 없는, 어떻게 300명이 해변의 모래 같은 군사를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이 전쟁에서 이기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무도 스스로 자랑할 수 없고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시험해 보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군사를 모았던 기드온조차도 전쟁에 나가기가 두렵고 떨릴 것입니다. 자, 성경이 하나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얼마나 집요하게 설명하고 얼마나 세밀하게 설명하는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300명 군사를 정해주자 기드온이 전쟁에 나갑니다.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서 무엇을 할까? 기드온의 활약에 대해서 성경이 하는 말.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예상하겠지만 사사기 본문에서는 기드온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기드온의 활약, 기드온의 영웅적 활동, 그런 거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기드온이 전투에 나가고 작전 지시를 하고 싸움을 해서 승리를 얻기도 합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기드온의 공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행여라도 사람들이 이 싸움을 기드온이 애써서 이겼다고 생각할까봐 성경은 지금까지 기드온이 절대로 전쟁에 나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길게 설명해 왔고, 이제 정작 전투에서도 기드온은 별로 역할을 한 게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300명의 군사가 선발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임하셔서 하신 말씀 7장 9절.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재미난 거는 이번에는 기드온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미리 표징을 첨부하신다는 겁니다. 그 표징 첨부 10절.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성경이 뭘 말하는 거냐면 지금 기드온이 정작 군사 32,000명 모아놨는데 하나님이 다 보내고 달랑 300명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두려워 떨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 야, 너 미디안 진영에 좀 내려가 봐라 라고 해도 기드온이 내려가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기드온의 마음 상태를 뻔히 아시고 그래서 표징도 미리 준비하시고 내려가는데 너 혼자 내려가기 힘들 거야. 그러니까 네 부하도 함께 가라 라고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 그렇게 내려갔다 오면 그 후에 내 손이 강화해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게 될 거야 라고 되어질 일까지 다 말해주십니다. 결국 기드온이 미디안 진영으로 공격하러 내려갈 것인데 기드온이 전투에 나서는 것 절대로 기드온의 용맹이나 기드온의 전략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결과다 그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성도들로 하여금 절대로 기드온이 용감하거나 기드온이 용맹했거나 기드온이 대단했다라는 착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설명해
되시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됐는지 확인해 볼까요? 11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불화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예,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하와 함께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미디안 사람들의 꿈 이야기를 듣습니다.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부러뜨리니 위쪽으로 엎드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리고 나서 친구가 해설까지 해줍니다. 14절.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하는 말 15절.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예,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기드온의 손이 강하여질 것이다 라고 한 대로 강하여진 겁니다. 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 더. 기드온이 업적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강조하는 성경의 또 다른 표현이 뭐냐? 기드온이 전쟁에 사용한 무기입니다. 전쟁에 나갔는데 기드온은 무기가 없습니다.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한 손에는 횃불을 감춘 항아리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태로는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횃불을 들고 그 겉에다가 항아리를 들었으니 불 안 꺼지게 해야지, 항아리 안 넘어지게 해야지, 나팔 불어야지. 전쟁은 고사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힘듭니다. 횃불은 왜 들었느냐? 밤에 진격할 거니까, 자기들 가는 길 알라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무기가 아니고, 나팔도 부는 거니까 그거는 부는 거니까 무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300명과 함께 미디안 진영에 나아갔는데 그 전투에서 기드온이 행한 게 뭐냐? 달랑 한 가지입니다. 뭐 했다? 나팔을 불었다. 그거 하나예요. 싸움은 누가 하느냐? 성경이 정말 재밌습니다. 22절. 그러면 싸움은 누가 해요? 22절.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예, 싸움은 누가 하느냐? 지들끼리. 누가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기드온은 뭐 했느냐? 나팔 한 번 부른 것뿐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드디어 모든 신문 기자들이 왔습니다. 예, 기드온 장군님과 인터뷰하시겠습니다. 기드온 장군님,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이기셨습니까? 예, 나팔 한 번 불고 이겼습니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낯이 뜨거울까요? 누가 기드온에게 어떤 질문을 해도 기드온은 한 말이 달랑 한 말입니다. 이번 전쟁에 무엇을 예비하셨습니까? 이번 전쟁 승리의 요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쟁에 기드온 장군님께서는 무슨 공헌을 하셨습니까? 예, 나팔 한 번 불었을 뿐이고. 기드온을 왜 존경해야 되며, 기드온을 왜 추앙해야 하며, 기드온을 왜 대접해야 합니까? 기드온이 한 거 뭐다? 달랑 나팔 한 번 분 것뿐. 여기서 하나 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 나팔을 불었다는 게 뭐냐? 그거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이 행하는 전쟁에서 나팔 부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번 등장합니다. 자,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나팔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6장 4절.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실제로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입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이 아유, 나도 그런 나팔 하나 있으면,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이 신기한 게 아니라, 이 나팔에 관한 얘기는 이미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0장 9절.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예, 하나님은 미리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만약 절박하거든,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거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팔을 길게 불어라, 나팔을 크게 불어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너희의 SOS 요청인 줄 알고 하나님이 달려나가 너희에게 응답하고 너희를 구원해 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전쟁에 나갈 때 네가 싸우려 하지 말고 네가 승리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부르라. 나팔을 부르라. 그래야만 내가 나아가서 이기게 하마.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승리의 공헌자가 기드온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행하셨느냐?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혹시 하나님은 왜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도움 없이 스스로 이길 수 있다면 좋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의존적이 되게 하셨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종속되도록 하셨는가? 그렇게 궁금해하실 분도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 안티적인 마음 반감이 있으신 분들이 종종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성경에 대한 오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을 위해 주시는 분이요, 인간을 도와주시는 분이요, 인간이 평화와 안식과 자유와 행복을 누리도록 은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종속되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 그 이유가 뭐냐?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인간이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드온의 전쟁뿐만 아니라 사사기에서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강조하는 것, 너희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강조합니다. 왜 그러느냐? 인간의 수고를 강조하면 그 수고한 인간이 드러나고 부각되고 높여집니다. 그 인간이 드러나면 그 다음 수소는 차별이 생깁니다. 그렇게 인간끼리 차별이 생기면 그 다음 수소는 교만과 멸시이고 그 다음에 이루어 나타날 결과는 인간의 행복이 깨어지고 인간의 평화가 깨어지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왜 하나님이 하셨다, 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강조하느냐? 그 유일한 이유, 인간 중에 어느 누구도 인간 상호간에 자랑할 수 없게 만들며 인간끼리 차별을 만들어낼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의 원리의 핵심, 비교와 그에 따른 차별, 하나님 원리의 핵심, 은혜와 그에 따른 화합과 일치와 평안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께 교만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인간이 하나님 앞에 까부는 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거,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 다 받아주십니다. 왜? 지가 떼야 벼룩이지.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려고 하는 게 뭐냐? 인간끼리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끼리 교만할 수 있는 조건, 인간끼리 교만할 수 있는 차별이나 우열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자체를 없애버리시는 겁니다. 기드온의 승리로 기드온이 자랑할 수 없고 300명이 전투에 나갔지만 그 300명이 특혜를 받을 수가 없게 만드는 겁니다. 왜? 누가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종종 하나님의 사역에서는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따로 더 받는 상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게 왜 중요하느냐? 하나님은 인간이 차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근거를 원천적으로 막으시기 때문입니다. 인간끼리 차별이 없어야 인간이 서로 평화를 누리고 인간이 서로 존중하며 인간이 서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원리는 어떻게든 비교를 해서 어떻게든 우열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열이 생기면 그 우하다고 하는 사람은 교만이 생기고 열하다라고 하는 사람을 모욕하고 멸시하는 거, 그게 죄인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수고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셔서 인간끼리 비교와 차별과 우열이 발생할 수 없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 인간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그래서 교회가 정말 멋있는 이유,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차별을 만들지 않으신다라는 거 거기에 있습니다. 좋은 세상 만들자고요? 예, 좋습니다. 어떻게 만드실 건데요? 좋은 세상 만드는 유일한 해답,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이좋게 서로를 소중히 생각하며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고요. 어떻게 만들 건데요? 서로가 소중하게 서로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유일한 해답,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기독교는, 그래서 교회는 인간이 그 어느 것도 자랑할 수 없고 그 어느 것도 내세울 게 없게 만드는 겁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만 남게 되는 거예요. 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아이도 이곳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 있으신 분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재력 있으신 분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란 말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내세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교만이 존재할 수 없으며 우리 가운데는 모욕과 멸시가 존재할 수 없으며 우리 가운데는 차별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멋있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인정하며 서로 존중하며 평화와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기독교가 세상 모두에게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행복을 누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기독교조차도 교회조차도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교회에서도 행위의 논리, 교회에서도 업적의 논리, 교회에서도 공덕의 논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교회에서조차도 서로 차별을 만들어내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성도들과 차별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성도와 목사가 다르다는 차별을 강조하려고 하니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쓰시고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자를 쓰시고 하나님께서는 훌륭한 사람을 골라 쓰신다라고 말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목사들이 그렇게 차별을 만들려고 하니까 성도들은 왜 차별을 만드냐? 목사와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같다라고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놓고 하는 말, 성도끼리는 또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목사와는 차별성을 없애려고 강조하고 성도끼리는 또 차별성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성도도 같은 성도냐? 교회 다니지 몇 년 됐어? 성경은 몇 번이나 했어? 이 교회에 무엇을 했어? 교회조차도 그러고 있으니 하나님이 세상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행복한 세상 만들기의 방법이라고 주장할 수 없고 외칠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더누림교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자유와 행복,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평화와 안식,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더누림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이 교회에서는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멋있는 기도원 얘기 다 해봤자 결국 그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내 스스로 고백해내야, 그래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나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사기의 주인공은 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결과가 뭐냐? 언제나 이스라엘 중에 평온함을 주시더라입니다. 하나님이 온니엘을 사사로 세우셔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라임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40년간 평온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의 열매가 뭐냐? 이스라엘의 평화, 사람들의 평화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이스라엘이 영토를 확장한 거 아니고, 경제가 활성화된 거 아니고, 과학기술이 발달한 거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웃을 사사로 세워서 에글론을 물리쳤습니다. 그 결과 그 땅에 80년간 평온이 있더라. 하나님이 드보라를 세우사 바락과 야엘을 통해 가나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야빈을 물리쳤습니다. 그 결과 그 땅에 40년간 평온함이 있더라.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 미디안을 물리쳤습니다. 그 결과 28절,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예,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려고 하는 게 뭐다?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태초부터 영원까지 인간의 평화, 인간의 안식, 인간의 행복, 인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 기사가 1장과 2장에 나오는데 창조 기사의 마지막이 2장 25절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입니다. 여기서 벌거벗었다는 것은 옷을 입지 않았다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왜? 아직 옷을 입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옷을 입었네 안 입었네라는 개념이 아직 성립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5절 창조기사의 마지막에서 벌거벗었다라는 말은 자신을 드러내다, 실체를 보이다, 있는 그대로를 나타내다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있는 그대로 실체를 다 드러냈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즉 외모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인간 자체, 인간 가치에 대하여 상호간의 수치를 느끼지 않고 상호간의 부끄러움이나 모욕이나 멸시감을 느끼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어도 자기 실체를 다 드러내어도 자기의 전후와 다 까발려 놓아도 상호간에 차별이 존재하지 않고 우열이 존재하지 않기에 서로 모욕이나 굴욕이나 멸시함을 느끼지 않았다. 서로 인격적 상호 동등성이 유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 그 인간관계의 화해와 평화와 안식이 깨진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감추기를 시작합니다. 옷을 만들어 몸을 감추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속내를 감추고 음모를 감추고 서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불평을 감추고 자기의 그 속내를 다 속이고 감춘단 말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고자 하는 마음을 감추고 여자는 남자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 속내를 서로 다 감춥니다. 그렇게 감추어버리니 평화가 깨지고 안식이 깨어지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평화.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 요한복음 20장 19절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거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에서도 하나님이 계속하여 인간에게 주시는 거 평화입니다. 단지 전쟁이 없는 평상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내에 서로 자랑할 수 없고 서로 교만할 수 없고 서로 우열을 주장할 수 없는 상태, 오직 하나님만을 인정하며 서로를 존중할 수밖에 없고 서로를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고 서로를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인간이 언제나 행복하며 평화로우며 안식하며 자유하며 기쁘며 즐거울 수 있는 그 상태, 그게 하나님이 기대요 오늘 더누림교회에 하나님이 소망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시고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로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 하나님이 주신 행복, 하나님이 주신 기쁨, 안식을 풍성히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